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그 타락에 따른 죄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의 주된 그 정서는 상당히 슬프고 절망적이고 또나 이 악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엄격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와 남자에 대한 각각의 심판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좀 다 종류가 틀리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이 저주의 대상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14절에 보면 뱀에 대해서 다른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뱀에 대한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바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지금 저주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뱀과 땅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명목적으로 아주 이 단어적으로 보면 저주는 뱀과 땅에 대한 저주가 선포되었다. 하와와 아담에 대해서는 그 벌에 대해서 수고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임신하는 고통,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신하는 고통, 그래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자들이 그렇게 할 때 그 고통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출산하는 그 고통, 그리고 자식을 키우고 또한 수고하는 슬픔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일컫는 것이죠. 한편 이 아담에게는 또한 수고하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 그러한 부양의 여자에게는 바로 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는 데 관련된 그런 고통이라고 하면 이 아담에게는 생명을 부양하는 그런 고통이
추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그 고통의 그 수준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뱀과 땅에게만 저주를 선포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저주를 선포하지 않고 고통과 이런 이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바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심판의 엄위와 심판에 대한 무서움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이 가운데 숨겨져 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그 심판 가운데 이미 구원과 은혜가 배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뱀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고 너는 배로 다니고 또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자, 이것은 그러면 이전에 뱀이 타락하기 전에는 뱀이 네 발로 걸었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없어지고 뱀으로만 이렇게 배로만 기어다녀. 그게 생물학적인 그런 죄악에 따른 그 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흙을 먹는다. 자, 뱀이 시골에 살 때 뱀이 흙을 먹습니까? 뱀이 보통 개구리나 이런 걸 잡아먹죠. 예. 그런데 이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이 미가 7장 17절에 보면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올 때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두려워한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고대 중근동에 그런 고대 근동에 이 종주권 계약이 있죠. 즉 종주라고 하는 이 왕이라는 성주 그런 신분과 이 봉신이라는 신하. 그래서 이 종주권 계약이 우리가 이제 신해산 이야기를 할 때 언약을 얘기할 때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종주권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때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 이 계약을 어겼을 경우에 그 봉신, 이 계약 당사자인 그 종주가 봉신이 신하가 바로 흙을 먹을 것이다 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로 조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런 땅에 납작 엎드려서 흙을 핥을 정도로 그렇게 굴욕적이고 수치스럽고 완전한 패배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이런 자연 환경적으로 뱀의 먹이가 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뱀은 옛 마귀이자 사탄인 이 뱀이 결국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종국에는 완전한 사탄의 패배와 굴욕과 수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사탄의 완전한 패배를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미 뱀에 대한 패배, 완전한 패배와 그리고 이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승리를 이미 예고하고 계시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바로 이 용으로 이 상징화되는
그러한 이 뱀,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되죠. 그래서 사탄은 무저갱에 들어가서 완전히 봉인되는 그러한 이 종말의 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장 15절을 우리는 이 원복음, 원시복음, 이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과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는, 사실은 이것은 어찌 보면 서로 원수가 되고 척을 지는 그러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인간에게는 은혜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사탄과 사람이 이 짝이 되어서 합이 맞아서 계속해서 붙어 다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계속적인 사탄의 반응은 계속될 것이고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과 붙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역의 현장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원수가 되게 하죠.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의 발꿈치, 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실 발꿈치 상하게 한다는 말은 똑같죠. 그런데 발꿈치와 머리는 어디가 더 치명적입니까? 당연히 머리가 치명적이죠. 결국 이 원복음대로 3장 15절의 이 원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 예수님을 못 박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는 것처럼 이 발꿈치를 물었죠. 승리하게 하는 것처럼 승리가 임박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오히려 완전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승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3장 15절에 비유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15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20절에서 보면 아담이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하와라고 하면 이 밑에 주석에 보면 이 생명 이렇게 되어 있죠. 하와의 이름의 뜻이 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라는 그 이름,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한 것은 깊은 뜻이 있죠. 왜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뱀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다 저주를 받거나 아니면 고통과 죄의 벌, 그 형벌의 현장이 있습니다. 형벌의 현장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그런 다음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 생명이다라고 부르고 있죠. 이 이야기는 아담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앙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아내는 임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고통을 겪고 또한 나는 이 땅에 이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수고하고 소산을 먹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죽음을 맛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로 이 하와가 생명의 뜻이라는 이 하와를 통해서 그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최초의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믿음의 선언이고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이미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실 것이다 라는, 비록 육체는 죽어가고 또한 추방되어서 인간과 하나님의 그 연결은, 친교는, 사귐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지금 하와라는 이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아담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이렇게 입히십니다. 자, 이 구절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가죽 옷을 최초의 이 패셔니스트가 아담과 하와다. 아니면 패션 디자이너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는 이 가죽 옷은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뭘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그들이 알고서 뭘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그 잎으로 그들은 그 수치스러운 그 부분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나오죠.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무화과 나무, 그들의 죄와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는 임시 방편의 옷이었죠.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은 어떻습니까? 그걸로 만들어서 입으면 영원합니까? 이것도 마르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서 입어야죠. 임시 방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만든 그러한 자기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한, 굴욕을 가리기 위한 것은 결국은 임시 방편이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 잎에 치마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죠.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가는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되죠.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즉 가죽 옷,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는 것은 누군가 죄가 없는 동물이 피를 흘리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런 죄와 수치가 가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원시적인 그런 이 속죄 개념이 바로 이 가죽 옷에서 출발하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바로 인간들에게 죄라고 하는 그 원죄라고 하는 그 죄를 사해 주셨죠. 그것을 죄를 가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죽 옷으로 이렇게 원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 3장은 인간의 타락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과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 그 안에 배태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후손은 이 단수죠. 이 단수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미 예고하고 있고, 또한 하와를 통해서 생명이 인간들에게 이어질 것이다. 또한 가죽 옷을 통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가 인간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여자는 하와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것은 매우 해석의 논란이 분분한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이 남편을 원한다라고 할 때 조종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욕구. 그렇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러한 여자의 욕구에 비해서 남편이 오히려 여자를 억압할 것이다. 통제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결국 타락 전에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
이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동산, 그 사역을 일구는 그 문화 명령, 창조 명령에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관계였다고 하면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경쟁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 가정의 부부 관계는 부부 싸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타락한 이후에 서로 이 욕구가 좀 다른 것이죠. 남편은 원하는데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다스리고 이러한 경쟁 관계 내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것은 죄로 인한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추방을 할 때 어디로 추방이 됩니까? 바로 이 에덴 동산 동쪽으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줘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 자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생명나무가 나무가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길이 열리게 되죠. 또한 이 동쪽으로 추방되었지만 말씀드렸듯이 성전과 이 성막의 입구는 이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쪽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지금 이미 예고하고 있죠. 동쪽으로 추방되었는데 그 추방된 방향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어떠한 것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이 동쪽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자,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이집트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이 요단 동쪽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동쪽에서 요단강을 지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실 때, 하나님의 땅으로 들이실 때 동쪽으로부터 들어오게 하시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들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가 팔레스타인의 동쪽에 있죠.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제2차 출애굽이라고 하는,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 동쪽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대단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은 동쪽으로부터 온다. 결국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이 되었지만 그 추방된 방향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귀환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가나안 입성과 또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한 많은 이방 족속들이 시온산으로 돌아오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러한 회복을 이미 예고하고 계시다. 따라서 이 3장은 우리가 죄로 인한 타락, 그것에 따른 심판의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 타락의 참혹한 고통과 벌 속에서도, 형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가 이미 포함되어 있고 숨겨져 있고 이미 그 사이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트윈 더 라인 할 때 신문의 그 사이를, 행간을 읽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행간에 있는, 이 3장의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놀라운 사랑을 읽을 수 있는 그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과 수고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시죠. 그 소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고통과 또한 그 수고 가운데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수고의 그런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러한 소망과 은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